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과 또 투쟁할 것에 대해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합력하여 힘써 싸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 세 가지 나눠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27절 말씀은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문자 그대로 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활하다라는 말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의 시민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다하는 그런 시민 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속한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자랑하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도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죄악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후반부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한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빌립보서 4장에서도 비슷한 권면을 반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마음으로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7절 후반부에 보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열하지 않고 일치되어 서로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생겨난 우리의 믿음, 즉 신앙을 가리킵니다. 또 협력한다는 것은 함께 투쟁하다, 함께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군대에 있는 병사들처럼 또 함께 단체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들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굳게 뭉쳐진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무엇을 듣길 원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내가 듣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적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 즉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보통 성경에 나오는 대적자는 곧 사탄, 즉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시에 빌립보는 완전히 헬라화된 도시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바깥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교도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성도들이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 대적하는 자들에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대적자들의 공격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아무리 집요하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놀라서 우르르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어떠한 예상치 못한 장애물 때문에 놀라서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대적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혹시나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이탈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8절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 함은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그런 완전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멸망입니다. 반면에 구원은 이 멸망과는 반대로 최종적으로 받게 될 그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때 멸망에 빠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대함은 누구로부터 나오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는 낼 수가 없습니다. 본문 28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대적자들에 대항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 굳게 서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며 반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적대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사탄의 대적에 맞서 싸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 바울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정말 만사형통의 길이 열리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대적자에 맞설 때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아무런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고난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 우리 무교병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가리킵니다. 그 무교병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와 부패와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러 유익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줍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결국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잘못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수치를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전도하는 수단이자 성도들을 격려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발전시키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난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인내를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갖게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 그런 핍박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할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잠깐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여러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이 땅에서의 그 잠깐의 고난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그 싸움을, 그 고난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있다라는 말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본래 이 원형 경기장에서 개최되던 운동 경기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받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싸움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 빌립보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고난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받는 이 고난을 자신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힌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것, 이 모든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미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싸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난도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고난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싸움이 있습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악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성도들 서로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탄을 향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도 능히 담당하며 담대히 싸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천국 시민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비추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도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장차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